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 중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능력도 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실 인생 낭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강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지성이 풀어지는 그 시간이 됨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동성결혼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동성결혼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의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뒤에 어떠한 사단이 계략이 있냐면 여자끼리 결혼시키고 남자끼리 결혼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고 하나님 자녀의 씨를 말린다고 하는 것이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계략 끝은 마침내 여러 가지 인간들의 형질을 바꾸고 동물과 섞고 짐승과 섞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유전자를 섞어서 인공자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거기다 인공적인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영생 필요 없어, 구원 필요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모든 장기를 개발하고 개발되지 않은 뇌에는 컴퓨터 칩을 심는 것으로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을 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인간 창조의 그 모습으로 갔을 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 올라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 올라올 때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동성결혼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키워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오는 그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오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 감동을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했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결혼을 남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연애하는 걸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인간의 형질을 바꾸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면 대적하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인간에게서 유전자를 다 뽑아서 이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거기다 약물 주고 주사 주고 게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 그 인공적인 아이들이 나왔을 때 거기다가 거미와 합성한 피부를 달았어요, 몸에. 이 아이는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에서 모든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무슨 재주로 이겨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 달리기만 잘하는 아이에게도 기죽는데 모든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는 아이들을 무슨 재주로 이기냐고 우리가.
이렇게 동성결혼으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아이들이, 먼저 어제 봤던 PPT 보죠? 저기 열어주기 전에. 어제 이거 보셨죠? 이제 인간이 목을 바꾸고, 지체부자의 목을 바꾸고, 인조인간을 생산하면서 돼지와도 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가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들을 공부를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 시대로 왔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시대의 끝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저 끝은 우리의 영생과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불멸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인간 불멸의 그런 생각을 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 건강한 유체로 이 땅을 주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게 2030년 구글에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들이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 이 부모들은 저 모습을 보고 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은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세대예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과학은 항상 실험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주름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과 피가 섞일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어떤 눈으로 보셔야 하냐면, 이렇게 자라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짐승과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인간들과 하나님의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그 인간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 올라갈 때 둘이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이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이 세대로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눈을 어디로 돌아보냐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노아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자,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은 그 이유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했죠? 8명.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았는데 그 시대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창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보고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왜 살아냈는지. 노아는 방주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8명의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는. 그렇죠?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100몇 년 동안 묵묵히 배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자, 이렇게 100몇 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줬던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지금의 새로운 네피림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올라오는,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크고 튼튼하고 똑똑한 그 인간들과 피가 섞이고 그 인간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세월 속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피도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사명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왜냐? 그렇게 똑똑하게 올라오는 그 아이들을, 컴퓨터에서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달리기도 잘할 거고 매달리기도 잘할 거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대에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고자 했던 그 비디오 이제 열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목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집사님이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는 중에 쓰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거룩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룩하여지고 싶은 그 열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훨씬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분량과 그 시간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동성결혼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야 되고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어요. 왜냐, 동성결혼으로 휘몰아치는 지금의 이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 동성연애를 연애의 일종으로만 보고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항상 사단은 그 풍조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어가요. 어떤 때는 가련하게, 어떨 때는 귀엽게, 어떨 때는 무섭게, 어떨 때는 친근하게 이렇게 가는데, 사단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꿔가는데, 자, 결혼을 동성결혼으로 바꿨어요. 오늘은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랑을 음란으로 바꿨어요. 이해되나요? 사단은 깨고 변화시키고 change and modified, 변화시키는 거짓의 명수라는 것을 머리에 새기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잣대에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을 알면서 오늘은 무엇을 나누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1, 2, 3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하나님을 7살 때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27이 되어서 내가 자살을 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제가 정말 울면서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이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 거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올렸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었느니라. 7살 때 올렸던 기도를 27이 돼서 20년 동안 들어 응답해 주었다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로 들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내가 40이 가까운 그 10몇 년의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내 삶이 지금과 같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비밀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있을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삶에서 기적과 내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어떤 게 예수 믿는 건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집사의 수준에서 이해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께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이 집사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오늘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후 하고 life of breath, 하나님의 생명을,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맞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되게 쉽게 설명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맞죠? 아멘. 아멘. 청년답게 아멘. 아멘. 예. 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시는 삶을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아담이, 이브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버려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세상신. 제가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서 매니저하고, 중간에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차장하고 이럴 때는 그냥 섞여가는데, 완전히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거짓의 능력인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끝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악령이 있느냐, 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떠나시고 나서 이곳은 세상신이 들어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한 그 아들 속의 역사는 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았어요. 맞죠? 이렇게 따라서 살았는데, 이렇게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자, 우리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게 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우리 인간을 보고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쵸? 자, 성경을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보면 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밑에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밑에 가서 니네가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준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준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다 해준다고 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죄 없다 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잡는 거야. 아멘? 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을 잡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 안에 지금 사단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 하여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 없는 곳에는 사단이 있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세상 신이냐 하나님이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영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전의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밑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회개를 했냐 안 했냐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밑에서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 안에 찾아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점점 통치해 가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건이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점점 통치하시는 만큼이 내 삶의 기적이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겠어요? 이 땅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깨끗한 그릇으로 취급은 해주시지만 우리가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만한 빛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만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걸 보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 인생길을 따라가고 있어. 인생길을 쭉 가고 있는데 흑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 없을 땐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 죽음으로 가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죽음으로 안 가야지, 돌아와요. 죽음으로 안 가야지 노력하다가 돌아와요. 계속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흑암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 사건, 여기에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이 여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노력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과 의지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천국길로 향하여 가다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지옥으로 가는 죄를 지어요. 그쵸? 지옥으로 가는 죄를 짓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또 죄를 지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죄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여기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가고,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이 천국길의 인생길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쉽죠? 아멘. 이 쉬운 거는요, 머리가 좋아서 쉬운 거예요.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머리 나쁜 사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한마디에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공부와 나의 생각들을 혼란케 했던 모든 악한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너무 길었나? 지금까지 나를 혼란케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되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 이 길로 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인생길은 천국으로 가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왕 천국길 가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면서 인생길 동안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때 얘 가지 마라 한 대 때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멘. 내 인생길의 고난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성령의 빛은 이만한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사단의 권세들이 자 쉽게 나가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끔 그걸 깨면서 가는 과정이, 우리는 고난이고 힘들지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고난 깊은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 깊이 빠져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인지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사님이 여기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월달에, 바로 올해 2월달에 유방암이 나왔어요. 1월 18일 날 유방암 판정을 받고 2월 7일 날 검사하고 2월 14일 날 재검을 하면서 유방암 1.5cm짜리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거를 경험을 했는데, 자, 유방암이 사라져서 내가 살아난 거에는 기쁨이 잠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기적으로 사람이 왜 안 변화되냐면, 우리 남편이 내가 유방암이 걸렸을 때는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잿빛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유방암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마치 평생을 절 위해서 살 것 같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꼭 기억해, 내가 유방암에서 살아났다는 걸. 그때 웬걸 한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 딱 한 달 갔어요. 기적은. 근데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했냐면, 유방암이 걸렸을 때 내가 그 유방암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유방암 환자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내가 병이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주고 했는데, 유방암 환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 진심이었는데, 내가 정말 유방암을 걸리고 나니까 웬걸 그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겉핥긴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과 슬픔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것보다도 죽지 않아서 두려운 게 더 있는 거야. 유방암을 어떻게 견뎌내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견뎌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엄습해 오면서 그 흑암에, 수월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의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그 괴로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 네가 아파보지 않고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파보고 나니까 암 환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에 능력이 생겼어요. 왜냐? 진짜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공감을, 기도를 하면서 공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에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제가 유방암이 딱 고쳐져서 할렐루야 한 달 했어요. 한 달. 나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한 달 동안에는 막 할렐루야 했는데 유방암 고쳐졌다고 하는 기록만 남아있지 내 삶 가운데의 기적은 나를 변화시키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내 마음밭을 다뤄요. 마음밭.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내 마음밭이 다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시지, 내가 아무리 번쩍번쩍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이 다루어지지 않는 곳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는데, 자, 동성결혼이 휘몰아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냐? 노아가 100몇 년 동안 배를 지었던 것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를 가기를 원한다. 그럼 그 감동에 순종해서 발을 옮기고, 너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 감동에 순종해서 발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태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끔 지금까지 사단이 해왔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무서운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전략을 한 게 뭐냐면 음란과 미디어로 여러분을 공격한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어. 영과 혼,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씀드렸죠. 영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혼에서 알아듣는 거야. 혼에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저 혼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방비하게 보호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혼에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육신에 어떻게 풀어주냐?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육신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에다가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가던 손이 안 되지 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게 혼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된 곳으로 갔고, 왜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시지 못하셔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음란으로 공격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순간 내가 지옥길로 향하던 그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길로 가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왜 시작해야 하는지, 혼적 순결 다 같이 한번 저 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를 얼마나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 100% 맞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께 그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먼저 서라. 학원을 뺑뺑이 도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먼저 서야 되는 예로 내가 너를 들었다. 딸,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수록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알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의대생,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건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열어주실 텐데, 문제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불안해서.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많은 부모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교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잡은 거예요. 생명으로 잡고 저는 현장에서 뛰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내는 사람에게는 직장에서도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학교에서도 지혜의 문이 열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게 제 인생에서 나온 예가 됩니다. 아멘. 자, 뉴욕에서의 경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동양인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 제가 재혼을 했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되면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서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동양인 여자가 아이 둘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뉴욕으로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과 제가 가장 부딪혔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이루어갔던 이민자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성으로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지성으로. 그런데 이 사람의 지성이 깨어진 게 언제냐면, 제가 이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해도 항상 저보다 더 잘 나갔는데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최고 경영자의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제가 그때 경영자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도 사장을 안 해봐서 몰라요. 사장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전에 과장하고 부장하고 부사장하고는 했는데 사장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명철로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감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은 내가 됐어.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회와 찬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훈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게 맞아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 남편은 삶에서 살아내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은 학교의 선교사예요. 학교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를 받았다면 인생이 지금하고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랬는데 언제 제가 무너졌냐면, 이 친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그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성경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친구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부나 좀 잘하지.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진짜 웃겨.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따라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뭐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 공부하라고 했잖아, 공부. 그런데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나 1등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공부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고서 그 자리에 또 옮겨요. 이렇게. 이러한 일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해야지,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남이 그랬다더라,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보여드렸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저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야, 사명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지금부터 간단해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바로바로 그 시간에 해내면 돼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태산을 옮겨라 이런 거 안 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공부가 100등하고 있는 애한테 너 갑자기 1등 해라,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등하고 있는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99등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1등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뉴욕의 최고 경영자로 당신이 끌고 가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내가 지금 공부 못해요. That's okay. 하나님께서 공부를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 못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부 못하는 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네가 죽게 하듯이 했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부터 엄마가 보든 안 보든, 엄마가 학원을 뺑뺑이 돌리든 안 돌리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나님께서 더한 거 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거에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대단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 먼저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숙제하라면 숙제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공부하라면 그냥 공부하면 돼요. 내가 1등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들 1등 하라고 닥달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들 저 포함해서 1등 하셨나요? 솔직히 우리 진짜 솔직해지자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1등 하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아이들에게 닥달하시는 부모님들 1등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기로 가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만 임하시면 성령님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를 못하잖아. 자, 오늘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미디어. 지금까지 부모님들, 자식들 텔레비 엄청 봤어요. 왜냐? 우리는 몰랐어요. 그게 공격을 한다는 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혼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라는 걸 접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자, 컴퓨터와 텔레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혼란을 시켜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금식을 철저하게 해요. 미디어 금식을. 텔레비와 어떤 연속극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분석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 할 때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뉴욕에서 비즈니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가 순간순간 임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느라고 100개의 손을 다 꺼내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좋은 대학 한번 보내보겠다고 100개의 손을 사용해서 이 아이들을 아무리 세상의 트렌드에다 대고 막아내고 밀어내도 사단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내 혼을 혼란케 하는 그 모든 주파수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 모든 주파수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임, 포르노,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음악은 사단의 음악이에요. 난 예전에 어떤 작곡가의 아버지가 유행가 작곡가인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래요, 아버님이. 근데 이 아버님이 이 아들이 유행가 작곡을 했다고 기타를 부시고 막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진짜 심하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극단으로 간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기적의 삶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 믿는 것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의 믿음이 극단의 기적을 가지고 와요. 대충 인간의 한 발짝을 딱 세상에 두고 한 발짝을 교회에다 두고 그러면 그냥 대충 가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삶을 예수님께로 정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극단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타를 깨고 이럴 때 이제야 알았어요.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 이 혼적인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드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세상 음악 듣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지 말라고 그래도 연속극 보잖아, 이렇게.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제가 끊기를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미디어들을 끊었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미디어들을 끊고 이렇게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딸과 저는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죠. 보여드렸잖아. 멀리 4시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기도로 서로 영적으로 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부터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로 묵상을 하면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올라와요. 주파수를 다 지우면. 그리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찬양이 올라오면 아침에 찬양을 흥얼흥얼 하는 거야. 그럼 옆에서 엄마 내 흉내 내네. 똑같은 찬양이 올라와요. 이런 일을 집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험되냐면 주파수를 지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컴퓨터와 미디어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주파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 지금 이 친구들 이런 얘기할 거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말씀을 안 하시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신 게 깜깜한 그곳에서 내 혼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 인생 변화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친구들은 미디어 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끊는 거예요. 끊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미디어를 끊게 되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가는 중에 미국에서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 지금 텔레비를 보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텔레비나 미디어를 잘 안 봐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힐러리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세계적인 관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다가 또 하나님 믿는 자의 입장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뭐 복지가 어떻고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인간인 형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인간인 이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그런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 사람은 9개월이 된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여도 된다. 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사람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밤을 새워서 본 거야. 밤을 새워서. 정말 개표 하나하나 될 때마다 밤을 새워서 보면서 그 열정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내각은 누구를 하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2, 3일을 계속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문제는 말씀이 읽히질 않는 거야.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읽히지가 않아. 성경 말씀만 안 읽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제가 3일밖에 안 봤어요. 그것도 주제 하나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열정을 주는 곳에는 나의 모든 혼적인 게 뺏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만 그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밤새도록 텔레비를 봤어요. 말씀이 안 읽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밤새도록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자, 다 같이 얼굴을 딱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이렇게 내 열정을, 자, 사람의 눈과 귀는 90%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눈과 귀. 눈과 귀를 어디다 뒀냐는 거, 어디다. 자,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로 90%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나의 눈과 귀를 지금까지 우리는 미디어에게 줬잖아. 텔레비에 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 텔레비에 줬던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를 주었던 생명, 시간. 자, 시간은 생명입니다. 맞죠? 시간은 생명이에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 매일매일. 그런데 그 시간만큼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내 생명력을 미디어에 줘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미디어에 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흙에게.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미디어에게 우리의 생명을 준 거예요. 얘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력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잘못이었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기 전에 여러분을 낳으면서 그 생명력을 미디어에게 막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명력을 가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를 휘젓고 다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준다는 얘기예요. 더 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들에게 가는 그 악한 생명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대를 끊어야 돼요. 영적인 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고 영적인 전사드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사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딸 그렇게 공부 1등 하는 애 아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을 담당하기 원한다. 그 의사의 길이 쉽지 않은데 얘가 하겠다고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고 명철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의사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엄마가 너 의대 가면 좋겠다, 어디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명철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이 젊은 친구들 노래 많이 들을 거예요. 노래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런 일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딸과 아들도 저도 미디어 듣고 가요 들었어요. 가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CD가 이만큼 있었어, 이만큼. 그래서 미국에서 길도 얼마나 좋아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진짜 이만큼씩 CD를 끌고 가면서 놓고 온 가족이 막 노래 부르면서 진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그 유행가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몇 년을 한 거예요. 아이들도 음악 끊고 저도 미디어 끊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CD를, 여행 가니까 똑같은 CD를 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자, 우리 그럼 여행 왔으니까 또다시 우리 신나게 놀자, CD를 딱 집어넣었어요. 내 가족이 노래가 딱 나오는 순간 4명이 동시에 울렁울렁 하면서 우악하고 구역질을 했어요. 여기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 나오는 성령의 반응이에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전에는 우리 아들이 힙합도 듣고 여러 가지 락앤롤도 듣고 했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더러운 것을 집어넣구나, 다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찬양이 아닌 세상 음악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이 아닌 세상 음악에 지금까지 내 길을 열어줬다면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맞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텔레비 멀리서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사달라고 한 친구들 있죠? 이제는 눈으로 안경을, 영화를 봐요. 때로는 앞서가는 친구들은 저걸로 포르노를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저걸로 보는데 저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텔레비와 컴퓨터가 거리가 있었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야, 공간. 근데 앞으로는 공간도 없이 완전히 나의 눈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나의 눈과 귀가, 모든 나의 감각들을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저게. 자, 저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를 끼고 목사님 설교를 듣겠나요? 저거를 끼고 찬양을 듣나요? 아니죠.
사단의 계략이에요. 저렇게 됐을 때는 뇌가 바뀌었어요. 자, 뇌가 바뀐 거 어제 보여드렸어요. 동성결혼에, 살인자의 뇌,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어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의 그 질병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단이 변화시키면서 질병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우리가 미디어와 음란에 중독되면서 또다시 이제 저렇게 뇌가 바뀌면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질병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서 중독이라는 증세로. 그런데 저런 중독은 우리가 뇌와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줬을 때 뇌를 바꾸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훔치고 변화시켰던 사단이 뇌도 바꾼 거예요. 저거를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조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게 인위적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저렇게 변화된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혼적인 거, 자,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족들은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맞추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넌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래놓고 연속극을 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큐멘터리, 연속극, 뉴스 열정 주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사명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저도 내 아들을 내 것으로 키웠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는데 내 아들과 딸을, 제 아들과 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그러니까 두 딸과 아들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양육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모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미디어 오늘 당장 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디어 끊어도 일주일 만에 아무 변화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점점 통치하시면서 그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육적 순결 보이죠? 이거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육적 순결이 뭐냐? 성적인 순결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이 육적인 순결이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자, 이 육적인 순결 정신 차리고 내 것으로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기 봐요.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란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인바디야. 인바디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 하나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됐다고 돼 있죠. 한 육체. 한 육체 뭐냐면 여기 영어 알잖아요. one flesh예요. flesh는 뭐냐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바디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한 영. 이 한 영을 영어로 보면 in spirit. 자, in이란 뜻 알죠? 여기에서 한 몸이라는 그 한 몸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한 몸은 뭐냐면 in body에서 하나가 됐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여자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는 조건들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가 잠을 잤어요.
잠자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잠자리를 했는데, 문제는 잠자리를 할 때 우리는 몸만 합쳤다고 생각을 하잖아. 몸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영과 혼과 육이 다 합쳐진 거예요. 왜냐? 완바디니까. 맞죠? 완바디예요, 완바디. 인바디에서 하나가 됐어,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할 때는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것, 나의 혼적인 것도 다 교류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몸이 하나기 때문에. 하나는 다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있던 남자아이가 만약에 10명의 여자랑 잠을 잤어요. 나 만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잠을 잤을 때 10명의 남자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나와 같이 다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냐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석 장씩 먹었다고. 그렇죠? 하루에 석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7학년이면 여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직장을 갔다 온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의 몸에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안수기도를 해줬으니까.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아들의 몸 안에서 여자가 웃었어요. 여자가. 자, 포르노 볼 때 여자들 깔깔대고 웃는 거 알 거예요. 포르노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포르노에서 웃는 여자가 깔깔깔깔 대고 웃었는데, 그게 혼자 웃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여자가 깔깔깔깔 대고 있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어요, 여러 마리.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 등을 이만한 몽댕이로 때리는 것처럼 등짝을 막 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 축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밤에 그 아이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얘기하냐고 안 하지. 나중에 아들이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저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르노를 보고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된 아이, 포르노가 딱 들어왔을 때 잡힌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영적인 존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음란의 의미예요, 음란. 자, 음란 포르노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음란 포르노 눈으로 봤어요. 음란 포르노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쭉 얘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더러우면 내버려 둬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곳은 하나님께서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단이 왜 음란으로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더럽게. 영적으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르노를 보기만 해도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진짜로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방비하게 내가 열어준 거예요. 무방비하게 열어준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서 만약에 10명의 남자랑 얘가 잠을 잤어요. 어떤 여자가. 얘는, 나는 한 명밖에 안 잤는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류가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음란의 의미예요, 음란.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함부로 해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명만 잤는데 얘가 10명이랑 잤다고 내가 그 악한 영이 내 몸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안 믿겨지면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엄마들, 아빠들 아실 거예요. 특히 여자들, 남편이 바람 피고 딱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남편은 바람을 감쪽같이 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감쪽같이 폈는데 우리의 감각은 남편이 바람 핀 걸 알아요. 그게 왜냐면요, 바람핀 남편에게 새로운 영적 존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짜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 왜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여자끼리 남자끼리 잠잤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가 틀려요. 영적인 존재 때문에. 영적인 존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에 잠자리를 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모르고 지나가시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가면 이제는 잠자리를 안 하고 못 사는 중독에 걸리는데, 중독이 괜히 걸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음란도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게임도 못 끊어, 테레비도 못 끊어. 자, 여기 게임 못 끊고 음란물 못 끊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죄책감 없이 잠자고 다니는, 그리고 여기 엄마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러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음녀를 싫어하셔서, 음녀. 왜냐? 영적인 저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 안에서 혼으로 내려오고, 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풀어질 때는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음성이 다 내려오면서 부족하나마 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혼적인 것을 미디어에게 주고 게임에 주고 중독에 줬어요. 자, 여기 있으신 그 학생들 페이스북, 그쵸?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없이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왕따를 당하면 현실에서도 왕따를 당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목숨을 거는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현실에서 지금 사이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는 게임과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우리가 뇌가 바뀌어서 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지금 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왕따 당해서 현실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작전을 어떻게 바꾸냐면 현실에서 열심히 하는 거야. 현실에서.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적 세상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간증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구글 서치에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이 보낸 거예요. 야, 이거 너에 대해서 댓글이다. 그거 봤더니, 그래서 왜 내 댓글이 찍어서 들어가 봤더니 줄리주 집사는 누구인가, 줄리주 집사의 양녀, 줄리주, 이게 올라온 거여서 제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어떤 댓글들 중에 저를 동격하는 댓글이 있겠죠. 근데 놀라워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인터넷에서 그런 댓글이 나올 때 그게 생명력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 인터넷 댓글 유명인들이 자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이 얘기를 보고 아이들이 자살할 수 있겠구나. 지금 힘들 거예요. 막 댓글로 막 이상한 걸 달아두면.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이 리얼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고 저러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모르는 사이버 세상에서 저의 말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저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냥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얘기를 하고 나는 뒤로 나와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은 막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저를 막 공격하고.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말이 살아있구나. 아이들을 이해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사이버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이버 세상에서 만약에 싸운다면 거기다 제가 막 댓글을 달면서 내 입장을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거기에 댓글을 달지 않냐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봤자 보이지 않는 실체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의 현실에서 내 삶을 사는 거야. 내 삶에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할 때는 사이버 세상은 사이버 세상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100개의 손을 가지고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지 않아요. 왜냐? 사단은 1000개의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막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현실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세상에서 살라고 했지, 사이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상에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육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 솔직히 미디어 끊으려고 해봤잖아요. 그쵸? 게임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르노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안 되잖아, 안 돼. 안 되는 거 우리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 계신 친구들 중에 포르노, 음란, 게임, 게다가 좋아하는 연속구 끊으려고 해도 안 됐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바뀌었어요. 뇌가 바뀌었어요. 자, 어떤 게 중독이냐? 내가 컴퓨터를 딱 열었어요. 컴퓨터를 열었는데 내가 정말 공부하려고 열었어.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여는 순간 갑자기 뭐가 하나가 탁 떠오르잖아. 그리고 손가락이 막 글로 가잖아. 맞죠? 손가락이 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탁 열어요. 열 때 하나님께로 갈 때는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풀려고 그거를 프로젝트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짤 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컴퓨터를 열 때 순간적으로 뭐 하나가 물방울처럼 탁 떠올라요. 그거를 탁 잡고 내가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딱 열고 하나님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탁 떠오른다. 사단의 생각을 탁 잡고 손가락이 글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탁 떠오르는 순간 그걸 자르는 거야. 그게 내 의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라봤을 거 안 잘리죠? 지금부터 아주 생생하게 이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지금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너무나 심각한 음란과 중독에 빠졌어요. 음란과 중독에 빠져서 이 아들의 컴퓨터를 열면 음란 사이트가 10개씩은 쏟아졌어요. 자, 여기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 아침까지 아니면 여기 예배 오기 전까지 내가 음란 사이트를 봤다 해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중독에 빠졌었는데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나니까 어떤 게 있냐면 깊이만큼, 고난의 깊이만큼 쌓아 올라오는 힘이 들었겠죠. 쌓아 올라오는 그 힘만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안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 여기 음란, 게임 이게 나예요. 내가 테레비를 안 보고 싶고 게임을 안 하고 싶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음란 비디오 안 보고 싶은데 내가 자꾸 손이 가요. 음란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음란 비디오 보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끊어야지. 안 끊어져요. 왜냐? 뇌가 바뀌어서 안 끊어져요. 뇌가 바뀌어서 안 끊어지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끊어 그래요. 네가 끊어. 왜냐? 우리가 못 끊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내가 끊어가 아니라 나는 못 끊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끊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작전을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끊어야지. 열심히 노력했죠. 안 끊어져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끊어야지를 치우고 사단이 끊어라 할 때 나는 못 끊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끊어야지 이 노력 대신에 끊는 거는 내버려둬요. 안 끊어도 돼. 무슨 말이야?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 안 끊어도 돼요. 이거는 내버려두고
내가 끊어야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 게임을 끊어야지, 음란을 끊어야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뇌가 바뀌어서 또 가요.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했는데 또 손이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내가 또 못 끊었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애야, 나는 또 못 끊었네.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 하나님 그렇게 정죄 안 해요. 내가 또 못 끊었네 하는 그 죄책감에 또 사단이 탁 잡고 너는 못 끊어 이러니까, 그런 죄책감에 못 끊어, 나는 못 끊어요. 인정하는 거야. 그냥 못 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가. 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 제 안에서 성령의 빛 보셨죠?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는 거야.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음란을 끊고 나의 이것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머지않아 음란과 중독이 끊기워져요. 끊기워져요. 이 끊기워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능력으로 나를 쥐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끊기워지는 거예요. 아멘?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몰랐을 뿐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은 인간의 light of man이야. 인간 안에서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단의 눈에는 그게 빛으로 보이는 거야. 빛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쥐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끊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단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기워지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은 전장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줄 때는 백전백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가 계속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멘.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면, 여러분들 이걸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 나오잖아. 금단 현상. 내가 이 음란과 중독에 빠진 아이를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집사님, 제가 사람만 보면요 음란물에서 하는 행동이 다 보여요. 집사님, 제가 누구를 보면요 음란물에서 어떤 여자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여요. 자, 이 정도 되면 사회생활 못해요. 음란의 끝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게임의 끝은 사람을 보면 게임에서 죽이고 살렸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그게 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재밌는 만큼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끝내는 나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그렇게 끝으로 끌고 가는 게 죽음인데, 나한테 죽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끊으려고 하면 점점 힘들지만, 그때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 갚았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대신에 핏값으로 다 갚았어. 야, 너 재밌었잖아, 조금 더 해.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아니 나는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갚았어.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고자 노력을 하는데 한 번 넘어졌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에게 요만큼의 문을 열어주면 이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 내가 뉴욕에서 회사를 할 때, 회사를 운영할 때 너무 격렬하게 전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진짜 한 번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독단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정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화합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지 한 번 정도 양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한 번 정도 양보를 영적 전쟁에서 하고 나니까, 한 번 정도 봐주고 나니까 이것을 메꿔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메꿔내기 위해서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10번, 20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의 유혹만 막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막아서 20번, 100번을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못 끊어도 정죄할 거 없어요. 끊기워지는 거예요. 자, 끊으려고 노력하는 손을 놓고, 자, 다 같이 손가락. 이게 뭐냐면 사단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야, 음란하자. 그리고 우리 음란 비디오 보자. 그리고 우리 잠자자. 막 와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와. 근데 내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해서 그래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봐요. 내가 그래 하면 걸리는 거야. 그래 하면. 그런데 얘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먹을 거야. 안 걸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고리를 걸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설 거야.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단이 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말씀 먹었잖아. 이제 기도. 자, 지금 음란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 있어. 이 친구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성령의 불을 막 밝히시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테레비 끊으셔요. 부모님들은 테레비 보고 오락 보고 연속극 하면서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안 그랬나요? 엄마는 보면서 우리는 못 보게 해? 우리는 안 그랬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부모님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쓰는 거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청년 집회를 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저의 모든 집회는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를 한꺼번에 다 모아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는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면 자식이 바뀌어도요, 부모가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식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일러요. 집사님, 저는요 미디어 끊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안 끊었어요. 진짜 와서 막 일러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요 그 연속곡이 막 이래요. 저는 아이들 믿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어머니들보다 영이 더 깨끗하고, 정말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은 믿어요. 사실 지금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성령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것으로 붙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믿는데 이 아이들을 중보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중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님들의 중보의 능력, 아버지 중보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만큼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넣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중보하는 부모님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드립시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찬양 좀 주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모르고 속아왔잖아. 알면은 안 했어요. 자, 여기 젊은 엄마들, 젊은 어머니들, 아이들 징징대고 운다고 핸드폰 딱 쥐어주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그런데 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핸드폰 봤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았다는 그 눈과 귀는 벌써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미디어에게 벌써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들께 교육받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사실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속았어. 우리가 속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선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던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한 번 더 부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고 속았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을 모르고 속아서 음란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주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날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 때면 돼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아버지께 드리지 않았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